할렐루야. 버티컬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나누겠는데요.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세상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 존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시종일관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또 지혜를 의지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자랑 삼을 것은 딱 하나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인생의 말년이 다가오면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말년이 다가와서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죠. 그렇지 못한 분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꼭 인생의 말년이 다가오지 않아도 큰 질병에 걸리거나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비로소 참으로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들의 답을 주님 안에서 찾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자신도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헬라 문화에서 수사학이 매우 발달한 때였는데요. 그 당시 철학만큼이나 아니 철학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던 학문이 바로 수사학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수사학을 잘하는 이들이 매우 존귀한 대우를 받았는데요. 다시 말하면 달변가들이 대우받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수사학에 능한 자를 자신의 옆에 두고 자신을 대변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특별히 말을 많이 해야 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달변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고 또 진리인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중요했고 그 진리 자체가 능력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그 자체로 파괴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이너마이트를
더 예쁘게 꾸미고 더 화려하게 꾸민다고 해서 그 파괴력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순전한 복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 앞에 설 때 어떠한 마음가짐인지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보다 약했을까요? 고린도 성도들을 두려워했을까요? 바울이 그들 앞에 섰을 때 떨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울이 하나님의 신적 권능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을 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약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붙들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통해서 온전히 역사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할 때나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바울이 말한 지혜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믿음을 바울이 유창하게 말을 하고 지혜롭게 말한 것에 그들의 믿음을 둔다라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런 믿음은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강하게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맨하탄 전도를 나가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 많이 느끼는데요.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합니다. 요즘도 나이가 많이 드신 이 권사님 혹은 집사님들과 전도를 나가면 처음에 드는 생각이 이게 전도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젊은이들에게 가는데 나이도 또 많으시고 영어가 거의 안 되시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몇 마디 안 하시는데 전도를 할 때 놀라운 역사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하시는 영어가 Jesus loves you, He forgives you our sins, He saves, believe 한 요 정도 이렇게 몇 마디 안 되시는 말로 전도를 하고 계실 때면 저는 전도를 하고 계시니까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30분 넘어서 다시 왔는데도 여전히 그분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 짧은 영어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잡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 여학생 혹은 그 상대방을 보면 막 재미있어 하고 때로 진지한 모습도 막 보입니다. 예전에는 뭐 그러다가 울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매를 볼 때도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저는 속으로 야, 우리 주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성령의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성령님이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전도를 할 때 영어가 어떤 때는 정말로 어렵고 그럴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가면 막 안 되던 영어도 더 잘 되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제 말에 막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주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들도 막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밝히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세상의 지혜와 다른 것이죠. 그렇게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시는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이 되어서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에서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이 지혜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때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비하신 지혜를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그우먼 조혜련 씨는 그의 어머니께서 77세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5년 만에 성경을 54독이나 하셨다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성경을 통해서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겪으시고 그 연세에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된 것을 보고 조혜련 씨도 제가 정말로 놀랬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TV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세상에서는 소위 말하는 가방끈이 짧다는 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신앙이 깊어지면서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그 말에 지혜가 있고 삶의 지혜가 묻어나고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게 되시고 또 그렇게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경륜으로 살아가시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분들에게 지혜의 말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마땅히 할 말을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아멘. 성령님과 실시간으로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오직 십자가만 알기로 다짐하고 오직 성령에 붙들려 성령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버티컬 교회는요,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먼저 들은 자들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말과 설득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현실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보이는 것으로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먼 미래를 보고 삶을 해석하며 나아가는 시간과 경험과 환경을 초월한 지혜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에 붙들리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든 소욕을 소멸시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받은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닥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삶을 해석할 때 성령이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세 가지로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두 번째,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의 눈과 지혜로 상황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버티컬 교회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